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 날 사랑하사 1절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지막으로 1절, 2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었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욕심 심술 버렸습니다. 예수님 내 맘 여셔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 본받아 이웃 사랑하려 합니다. 예수님 사랑 감사해 항상 찬양 기뻐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저희 함께 순유예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난 친구들에게 메롱메롱 놀리고 엄마 돈을 슬쩍, 거짓말도 정말 잘해요. 이런 나를 위해 죄 없는 양이나 소를 성막으로 가져오래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내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한대요. 그럼 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없음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과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 죄를 갚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배우겠지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즉, 이 행위는 죄인이 짐승에게 옮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를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제물,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가 흘려져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흘려져 잡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듯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은 그 제물은 성 밖에 갖고 나가서 태워버립니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겠죠. 말씀에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우리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된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 이 바로 죄 없이함이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그래서 죄 없이함인데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곧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죄 없이함을 받으려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작과 같은 마음입니다. 공작은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교만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마음입니다. 선생님이 동물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작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하얀색 공작, 백공작이라고 합니다. 백공작이 있어서 선생님이 신기해서 앞에 있는데 선생님이 공작에게 얘기를 합니다. 날개 좀 활짝 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작 주변으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공작이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꼬리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뺑글 돕니다. 꼬리를 활짝 펴고 뺑글 돌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옆에 있던 다른 공작들까지 꼬리를 활짝 펴고 같이 돕니다. 마치 새들이 춤추는 것처럼 같이 돌고 있습니다. 공작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소 같은 마음입니다. 염소는 고집이에요.
우리는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고집 부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맞습니다. 고집은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에 목줄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염소가 오질 않아요. 앞발을 땅에 딱 버티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줄을 끌어당겨도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움직이냐? 꼼짝 않고 있던 염소 뒤로 가서 매를 한 대 딱 때리면 염소가 달려갑니다. 우리 친구들 고집을 부리면요 매를 맞게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집도 염소 같은 마음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돼지 같은 마음이 있죠.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돼지는 욕심이 많고요. 미련하고 더럽습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우리에 넣으면 다시 더러운 물에 구릅니다. 다시 더러워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있죠. 부모님이 게임하지 말라, 또 TV 너무 오래 보지 말라고 하고, 또 밤늦게 부모님이 자지 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핸드폰도 오래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말은 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떡하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라고 하고 있어요. 또 돼지는 욕심이 많죠. 욕심이 어떤 겁니까? 예. 자,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왔어요.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그리고 막대 아이스크림. 자, 양쪽에 하나씩 집었습니다. 그런데 또 엄마가 마침 통닭 한 마리 시켰네요. 통닭이 띵동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 콘 아이스크림 잡은 손에 막대 아이스크림을 옮깁니다. 두 개를 잡고 통닭은 한 손으로 또 먹기 시작합니다. 예, 아이스크림은 너 거는 있지만 내 손에 있는 것, 통닭은 내가 안 먹으면 없어지는 것, 욕심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돼지 같은 마음,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 거북입니다. 욕심, 죄입니다. 자라, 거북입니다. 거북이는요, 게을러요. 그리고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는 뭐냐? 내가 유리하면 선생님 저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불리하면 쑥 숨어버려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기회주의입니다. 게으른 거.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이불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죠. 또 이불을 덮고 듣지 않는 척하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느릿느릿 지각하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지각하죠. 교회는 지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게으름, 죄입니다. 자, 그리고 호랑이 같은 마음, 사나움이죠. 화를 내 보셨나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나요? 싸워도 보셨죠? 형, 누나, 친구, 싸워본 친구,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싸워봤을 거예요. 화도 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입니다. 뱀. 뱀 같은 마음. 뱀은 거짓말장이에요. 또 독도 있어요.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구리 같은 마음이에요. 개구리는요, 수군수군해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효합니다. 자, 3명의 친구가 있어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예요. 이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을 갔어요. 이 2명이 이 한 명을, 화장실 간 한 명을 흉봐요. 판단하고 흉보고 욕하고 둘이 수군수군합니다. 이 친구가 화장실에서 왔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해요. 자, 가운데 친구가 또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이 두 친구가 또 수군수군해요. 비방하고 또 흉보고 욕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화장실에 왔습니다. 또 3번째 친구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 두 친구는 뭐 할까요? 똑같이 비방합니다. 수군수군하는 거죠. 자, 이 세 친구는 모이면 화장실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절대 안 떨어지겠죠. 사람의 마음에 수군수군하는 마음,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다라고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 그 마음에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해요. 죄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이 물건을 남의 집에서 훔쳐서 밖에 나오는데 앞에 경찰들이 있기를 바랄까요? 예,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죄인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앞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4가지 1번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마음속에서 7가지 짐승 같은 그 죄를 봤죠. 부패한 죄를 봤죠. 우리는 죄인이죠. 이 십계명의 10가지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왜 좋냐? 이 법을 알고, 먼저 아는 게 먼저입니다. 아는 건 깨닫는 거죠. 법을 알고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법을 모두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이 법을 모두 다 지키면 천국 가죠. 그런데 이 법을 모두 다 어겨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에서처럼 거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우리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죠.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물로 씻으면 되고요. 옷은 갈아입고 옷은 빨아야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용서받아야겠죠. 그래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와, 5만 원짜리. 자, 주변을 둘러보죠. 그 5만 원짜리 위에 발을 얹습니다. 뭐 하는 거죠? 발로 밟아요. 그리고 주변에 누구 있나 없나 보고 그 5만 원짜리를 주워요. 주머니에 넣어요. 자, 이거 죄입니까? 네, 이거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냐?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 죄예요. 무엇이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거를 우리가 가다가 발견하고 그거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써버린 거예요. 횡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은 감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돼요. 5만 원 주술려다가 300만 원 벌금 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죠.
자, 무엇을 얘기하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죄라는 걸 모르면 그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주워다가 경찰서나 갖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렇게 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알고 그리고 아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예, 속자는 밑에 한자 있죠. 갚을 속자예요. 그래서 죄를 갚는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죽어도 되는 법, 대신 갚아도 되는 법, 대신 죽어서 갚아주는 법, 죄를 대신 갚는 법, 대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대로 대신할 대, 갚을 속, 법 해서 대속법.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속죄제라고 하고 대속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개 주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성전에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요, 특이한 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해요.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걸 주로 드렸는데 여기는 양이 나와 있죠. 양을 드렸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야 돼요. 기형이 있다거나 절름발이라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자라면서 상처가 생겨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흠이 없는 양, 깨끗한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깨끗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흠이 없는 제물을 죄인이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 성막에 가지고 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계세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그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피를 흘려서 잡는데 잡기 전에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안수였죠. 안수미를 드려야 돼요. 안수는 어떻게 하냐?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고 나면 이 죄인의 죄가 깨끗했던 흠이 없던 짐승에게, 제물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었던 사람은 죄가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누가 죄를 갖고 있죠? 짐승이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피가 죄를 갚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만 사함이 있다.
용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갚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왔던 그 흠이 없던 양, 그 양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제사장이 담아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갑니다. 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계신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담 밑에 쏟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죄로 생명이 죽었다. 죄 용서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준 그 짐승으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 즉 짐승을 통한 제사법, 대속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그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지내야 되죠. 어떻게 하죠? 짐승을 잡아 드려요. 그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갚아졌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서 이제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산 죄값이 갚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또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는데 죄를 짓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또 이 사람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마다 드렸거든요. 또 이 사람은 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짐승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짐승을 피 흘려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또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서 이 사람은 또 깨끗해졌습니다. 사해졌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죄를 용서받기 전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 여기까지는 죄가 용서됐어요. 자,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갚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짐승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옵시하지 못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의 죄는요, 사람이 처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처리해야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처리해야 되고 짐승은 안 됩니다. 짐승은 안 돼요.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능이란 단어는 모두 온전하게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능히 모두 다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린 짐승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한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갚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네, 구약에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피 흘려 죽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갖고 있어요. 그림과 같이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무리를 나 그리고 그를 예수님 담당은 옮기다 라고 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옮기셨도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우리 무리 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각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있어요. 모든 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누가 옮기셨나요?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옮기셨어요. 이제 내가 죄가 있나요? 죄가 없죠. 나는 의인이 됐어요. 예, 나는 의인이 됐고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죄인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어요. 120대나 되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은요,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철 조각이 붙어져 있어서 한 대 때리면 살 가죽이 벗겨집니다. 뜯어집니다. 피가 나겠죠. 12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진 멸시와 침뱉음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어른 손가락 길이만한 날카로운 바늘 같은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피가 흐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120대에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고 계십니다.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나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박히셨고,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18cm나 되는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18cm나 되는 대못을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군사들의 창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가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나타내요. 우리 각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면류관 쓰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의 자기 각자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권보규의 허물을 인하며. 아시겠죠? 자, 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데 선생님 따라 읽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름을 읽으면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성까지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권보규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권보규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권보규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권보규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읽어도 맞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끝도 없는, 끝없이. 예. 자, 우리가 언젠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태어난 날이 있죠. 출생한 날. 출생한 날부터, 태어날 날부터 지금 2021년 현재까지를 과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현재부터 죽을 때까지, 2021년 지금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를 미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과거제, 미래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피를 갚는 일을 다 했다라고 하셨죠. 얼마나 했죠? 영원히 했다. 영원히 갚았다. 다 이루었다. 죄를 갚는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과거죄 그때 갚아졌나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죄를 갚으셨습니다. 나의 미래죄 예수님께서 갚았나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갚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속죄는요, 친구들 한자 아나요? 속죄는요, 속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씁니다. 예, 갚을 속자입니다. 예, 갚을 속. 예, 죄자는 잘 아시죠? 예, 예, 속죄. 그래서 죄를 갚는다. 죄를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얼만큼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끝도 없이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우리 죄 갚아지셨나요? 네, 그래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히브리서 10장 12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 번이에요. 단번. 한 번에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냈나요? 십자가에서 드렸어요. 드리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나의 죄를 다 갚았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뭐라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생각하며 혹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었나요?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죄를 갚는 제사,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대속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너희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안에 거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우나요? 교회에서 배웁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해요. 구원받은 친구들 있죠. 또 죄 용서받은 친구들, 구원받은 친구들은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친구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 징조를 봐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고 본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던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암송 구호 외치며 시작해요.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이번에는 빈 칸을 채우며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이번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함께 암송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 영원한 제사에서 하는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월암송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